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을 보는 차례인데,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 어떤 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읽을 때에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은 대체 어떤 거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은 어떠한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딱 기억하게 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 되신 하나님, 그렇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이제 공간복음 가운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누가복음도 바로 이제 그런 왕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종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인간 되신 하나님이야.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인간이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썼죠. 누가복음, 인간이신 하나님. 왜 인간이 되어야 수밖에 없고, 왜 인간으로 왔다는 말씀을 이게 강조하고 있을까? 누가복음은 강조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쭉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에 대한, 출생하심,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족보의 문제가 나오는데 3장 후반절 쪽을 중반 후반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예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그 출생하신 그 내력을 소개할 때 누굴 먼저 말하냐면 요셉을 먼저 말해요. 나타보면서 누가 먼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어요. 거꾸로요. 아브라함서부터 예수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나오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 인간의 아버지신 요셉이 어떻게 이 땅에 그가 오셨는지에 대한, 어떻게 인간으로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요셉을 쭉 얘기하다가 누가 나오냐면은 맨 끝에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의 위가 누구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 요셉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왔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하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의 소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왜 인간이 되어야만 했을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 많으시면은, 지구에 있는 여기 사람들, 전부 다 나에게 복속하고 나한테 절하고 이제 너희들 하늘나라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할아버지를 이 땅에 만드셨고 할머니를 만드셔서 했을 때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벽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인간을 사하기 위하여서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인간이 가진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죄를 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한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이 누가복음의 이 복음으로 가는 귀한 이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셨는지에 대한 소개들을 계속 쭉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를 극복하면서 그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사역을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된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다, 그 하늘에 오르신다,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교회력과 같은 테마가 쭉 우리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꽉 깨고 있어야 돼. 항상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한 이 스토리가 내 마음 속에 줄줄줄 흘러가야 돼. 그래서 내 삶의 지금 지점이 어느 쪽에 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을 조금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의 예수님이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는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들이 잘 부각이 되고, 근데 이 누가복음은 사실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과 하나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인 데오빌로 가카이라고 하는 데오빌로스가 누가복음에도 1장 1절에 나오나요? 1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은 또 데오빌로 가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성경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성경인 것을 떨어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떨어뜨리고, 다시 그 후에 예수의 제재단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역사에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행적들이 쭉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써 있죠, 물론. 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시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 쪽으로 갈 일이 있어요. 드로아에서 합쳐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서부터 누가는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는 어때요? 유대인일까? 이방 사람일까요? 이방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에요. 드로아에 선택됐으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선택되어져서 나중에 예수님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같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당히 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은 우리 신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머리, 손, 발, 눈, 하여튼간 이 모든 그러한 신체 구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러한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이 문장들이 많이 이렇게 이 공부한 사람들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기록하던 때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은 대부분 AD 63년경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마가복음이 대충 이제 53년에서 58년 그 사이에 써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 함락이 될 때가 AD 70년이었었거든요.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때의 전으로 봐서 대충 AD 63년경이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쓴 것도 어느 곳인지를 로마인지 수리아 안디옥인지 여러 가지 학자들이 분분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은 원래의 누가의 고향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누가의 고향이 수리아 안디옥이었는데 이쪽에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로마에 있을 때에 같이 썼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 우리가 보냐면, 내가 왜 누가복음 4장 1절에 14절의 말씀, 21절 말씀을 택하냐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 잘 알는 것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죠?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 시험을 이긴 후에 첫 번째 그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이에요. 4장 14절서부터 21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4장 14절에서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말해요. 돌아간다는 말은 다시 리턴해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광야 40일 동안 금식과 사단의 시험을 받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전문적인 사역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하여져야지만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다 겪으신 이후에 그 후에 다시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의 원래의 사역의 기반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40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이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그 굶주림과 그 다음에 그 배고픔을 다 겪어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들어옴을 갖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원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허락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뭐 성령 어떻게 하다 보면 불러 하고 막 그냥 기도하다 보면 받는 거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순간 내가 회개의 심령이 내 안에 확 들어갔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각가지 은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기는 오늘 14절 가운데 분명히 명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광야 40일 금식과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그 능력이 그 안에 어디 충만된 후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는 거죠. 그가 능력 많으신지를 알아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소개해요. 그를 하나님이 아들인 그가 능력 많으신 일을 갖다가 알겠다. 소문이 퍼져서 알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뭐라고 있다고요? 가르친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먼저 가르침의 은사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친다고 하는 건 세상적인 아야오요, 가가 거겨, 그리고 ABCD, EFG 이렇게 영어 가르치고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초등학교 나와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자들에게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원래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고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럼 초등학교 나와서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었거든요. 그런데 만난 사람마다 보게 되면 복음 전하는 거면 신기해. 어떻게 말을 저리 잘하는지 몰라. 그 예전에는 국문도 잘 못 읽으셨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아주 일치제 때 배웠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줄줄 읽으세요. 뭐 아주 썩 잘 읽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보고 싶은 성경은 읽더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세대들은 이런 것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 그 영 가운데에 가르침의 은사를 줄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한번 시작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다.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의 은혜가 글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말을 안 하면 못 배긴다고.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나서 그냥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냥 쫑얼쫑얼 대면서 다니고 미친 사람 같았죠.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전하고 싶은 그 심령이 뜨거워가지고 이게 그냥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보세요. 근데 가르친다고 이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스펙이 나와 있어.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1절 초반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주저들이 나는 어디에 살아왔고 뭐 저거 뭘 먹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그 말씀을 줄거리로 해서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똑바로 전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야 예수가 말이야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글쎄 나도 그걸 잘 모르겠어. 진짜 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말짱 꽝이에요. 저런 사람이 의심부터 사게 되고 에이 자기도 못 믿는 걸 나를 믿으라 그러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거를 가져야지. 왜? 성경은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뭐야? 능력의 능력. 무기와 같은 거예요. 성령은요. 응? 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딱 얘기하면은 듣는 자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안에 새끼를 까고 영적인 그 마음의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마귀 귀신 새끼들이 무디 써가지고 들썩들썩거려서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성경의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씨앗이 되고 능력이 돼서 검이 돼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더 뭐 말을 잘 못하는 이 반번이 같은 데도 막 전하더라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할 때에 시작한 것이 여기 보면 1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요셉이 예루살렘 그쪽에 베들레헴 그쪽에서 아기 낳고 예루살렘 살라 그러다가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나사렛으로 깡촌 영월과 같은 저기 한백 그냥 뭐 그런 깡촌으로 도망간 거야. 거기 가서 산 거예요. 거기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 자기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자기를 알고 있는 친척들이 다 있고 사람들이 있는 이런 뭐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전도 폭발을 하고 참 그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자리기 힘들더라고요. 복음 전하더라도 막 사형리 같은 거 막 제시하고 막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말 붙이기가 힘들고 이럴 때는 자기의 근처에 있는 아는 사람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있습니까?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안 믿으면 남편부터 일단 전도를 시켜야 돼. 이 남편을 전도 못 시키게 된 말이에요. 이게 이 가정이 이게 파탄 나겠더라고. 이 저기 부인만 예수를 자매님만 예수 믿고 형제님이 안 믿을 경우에는 이게 차단이 많이 나는 게 이게 아침에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자마자 말이야 그냥 옆에서 이렇게 여기 남편이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기 와이프가 없으니까 막 허전하고 매일마다 아침에 어디 간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바람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그 아내를 미워해. 그저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그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하는 이 자매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남편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가정에 분란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가까이 있는 자부터 전도를 해야 돼. 남편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이게 말이야 자녀들이 이 예수를 잘 안 믿고 막 그러게 되면은 이게 따로따로 나가야 돼. 따로따로 나가야 돼. 전 이게 나중에 4분의 5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어쩌면 그 주변에 있는 내 친척들 가서 포지션을 만들어 놔야 돼. 그들에게 복음을 던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던 믿지 아니하던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모범으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전해야 돼. 나는 너 예수 믿으면 절대 나하고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더라도 예수 꼭 전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친구를 향하여 전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만 전해야 되는 거다. 믿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행하여져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너는 예루살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나가죠. 예루살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듣든 안 듣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던지는 거. 예수를 믿어야 해요.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야 동생아 예수 믿어야 돼. 야 예수 믿어야 친구 예수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편안하고 우리의 삶이 보다도 긍정적이고 계획적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어떻게든 전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가 전해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역사하게 만들어야 돼. 당신의 입술이 역사하지 말고 당신의 말재주가 역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므로 여기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서 그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 이 사람들이 복음 제대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 야, 저건 예수만을 저거 우리 저 형이 우리하고 말이야 맨날 뭐 그냥 술 마시러 다녔던 그 사람은 그가 이 동생도 우리 놀던 그 소꿉잖아 했던 그 친구 아니야? 나 저 제수도 우리하고 맨날 뭐 딱지 지었던 사람인데. 저기 저 개천에 가가지고 막 홀라당 먹고 막 고기 잡았던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지가 막 그냥 뭐 큰 선지자가 된 것처럼 나타나 저렇게 얘기하지? 이랬어요, 안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예수를 끌어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이 잘 안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어떻게 배척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자들이 믿은 자도 있었겠지만은 더 많은 자들이 그를 배척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각오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어떻게 한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함을 통하여 우리의 임무는 완수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7절서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17절 18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펼친 곳이 뭐냐면은 이사야의 말씀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거의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예언적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의 흘러감이 여러분 이게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들을 넓히고 깨우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흐름들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깨달은, 뭘 깨달으면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믿은 그런 자들이 이제 성령이 내게 임했어. 그러니까 보니까 18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주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를 구경하지 못하는 거야.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보세요. 이것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지해 봐야 돼요. 가난한 자? 그럼 헐벗고 굶주리고 또 이제 돈도 없고 그리고 잘 배우지도 못해서 뭐 버벅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뭐 아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 그런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도 잘 뭐 수입이 없어가지고 남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네? 예, 그런 자들에게 전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자들은 마음이 열리게 돼요. 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져? 정말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만이 가난한 자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돈 많고 큰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회장들,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네요? 안 그래요. 그들은 더욱더 가난한 자예요. 왜 가난한 자일까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들은 인생의 길이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세상의 로드맵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가난한 자가 누군 자인 거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중간절에 보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전쟁 나가서 포로되면 조금 심장 못해가지고 끌고 가고 잘못되면 사형당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죠. 이거 갑갑합니까? 여러분, 포로된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포로된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입니까? 포로된 자입니다. 그 포로했다는 것은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어느 곳으로 갈지 알지 못하는 동서남북에 가라막혀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자들,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놈의 돈만 많아서 그냥 사람들은 맨날 나한테 사기치려고 와가지고 말해, 돈 꿔주세요, 또 사업이 좋습니다, 이런 놈들만 내 주변에 와. 그러나 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있어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네. 이게 포로된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직시를 해야 돼.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 보게 되면 무엇인가 모르는 포로됨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인생을 거의 포기하시고 살아가. 때가 되면 죽겠지 뭐.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야. 인생이 끝나는 건 그냥 뭐지. 그런 거야.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오징어 씹어가면서 그냥 살지 뭐. 이게 포로된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포로된, 그렇게 인생 가운데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딱 던져놓게 되면 그들은 눈이 이만하게 꺼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말씀을 몰라서 이랬었는데, 그냥 이 말씀이 내한테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눈이 이만해졌어. 이야, 인생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곳에 있네. 놀래가지고 자빠졌다는 것이지만은, 정신이 뽕 하고 나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야,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없어가지고 포로됨으로부터 속박되는 자들을 만나야 돼.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던지면 어떻게 돼? 자유를 팍 터지게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면은 눈먼 자. 여러분 작년 눈 감고 한번 다녀봤어요? 야, 눈 감고만 깜깜한데 여기 막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못 살겠더라고. 내가 장님이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 여러분, 이 눈 먼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육신적인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가지고 눈이 멀어서 세상 속에 그냥 죽어가지 않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눈 먼 자예요.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눈이 떠 있으면은 지옥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안 달려가는 거죠. 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막 달아가는 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요, 자기의 바로 이 몇 미터 앞에 있는 것도 못 보는 게 양이야. 이 양은요, 이 양 너무너무 이적이 막 근시양이 돼가지고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앞에 구렁텅이가 쪽 빠져가지고 탁 엎어지면은 막 이러다가 죽는 게 양이에요. 세상에 그러한 눈먼 양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던져야 됩니까? 복음을 팍 쏴야 돼. 복사포를 쏴서 그냥 팍 쏘고 총을 빵 쏴가지고 눈이 팍 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떠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거네. 아래, 저 앞에 구렁텅이가 있구나. 절벽이 저 앞에 있었어. 복음을 알아야지. 예수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겠구나. 저 죽음의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있겠네. 이거를 깨우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보면 이거 전파들 막 그냥 쏴는 거야. 전파라는 것은 뭐야 이게? 막 그냥 막 쏴대는 거야. 막 그냥. 이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눈이 떠져.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건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눌린 자라고. 이게 뭐 눌린다 그래가지고 힘센 사람이 내 위에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못 일어나게 1, 2, 3 가지고 말해 뭐 세 번 볼로 치는 거, 이런 눌림이 아니고, 여러분, 이 눌린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권. 그러니까 이 다시 사단의 세력들이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을 해보다 보면요, 참 사람들이 희한해요. 이게 분명히 저 사람은 멀쩡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과도하게 얘기하는, 야, 이씨, 막 불만이 섞여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괜히 막 그냥 여기 보면 저는 이게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전철에 그냥 쭈글쭈글하면서 막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냥 어떤 소리 지르면서 뭐 알지도 못하는 소리 갖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눌린 거예요. 왜 눌렸을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는 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그게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료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자들을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눌린 자에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돼.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놓고 탁 기도하면 기도이 확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뭐 4장 5장 쭉 나가면 보면 하나님께서 막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막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믿습니까?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검을 주시는 거야.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영적인 사단의 세계로부터 눌린 것을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되면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 자유가 중요해요. 우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가 중요한지 믿습니다? 자유가 없게 되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여러분 공산사회주의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맺는다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한다. 국가에서 돈 줄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받아먹다가는요, 어느 한순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당하게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고, 넌 이거 일만 하고 죽다 살아, 이렇게 나간다고. 맨날 그 돈 받다가 보면 어떻게 내가 올가면지도 모르고 목이 딱 걸려가지고 그 돈 안 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할까요? 시킨 대로 할게. 이런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각자마다 할 수 있는 탤런트가 있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그 탤런트를 통하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물질을 벌고 사람을 갖다가 많은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보세요. 그 사람들은 평양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서울도 갈 수 있고, 대전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강주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잖아요. 저 공주도 갈 수 있고, 전주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잖아. 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외국도 갈 수 있어. 이북 사람, 북한 사람들, 비행기 타본 사람들 손꼽을 정도야. 몇 사람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만 해도 벌써 비행기 타본 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 이 10손가락 발까지 합쳐도 더 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유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복음을 아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만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은혜의 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성경을 읽어도 은혜의 해가 뭔지 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주지 않고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죠?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딱 져가지고 우리 원죄를 딱 집어씌고 없어졌었어. 하늘 나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자우지간. 원죄가 우리 불법에서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 살아요. 자범죄를 짓고 맨날 살아가면서 죄를 지는 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종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죄로부터, 그렇죠? 모든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전파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받음을 통하여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복음서를 통한 복음서를 통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소개시켰고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는 재림의 그 주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마치 이것이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막 굴러다닌다고. 그때 김우철 그 양반이 말이야 나한테 전한 이 복음이 이런 건데 이걸 한 방 얻어맞으니까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뿌려진 복음의 씨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그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파하는 이 나발 부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발 부는 자가 있게 되면은 그를 통하여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싹을 나고 줄기가 내고 잎사귀가 생겨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소개된 거예요. 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난한 자를 찾으라. 가난한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파하는 자,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병든 자들. 그렇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정말로 물질력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 돈이 많다고 상대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들도 가난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난한 자니까. 그렇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하여서 내가 전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나의 남편부터 나의 아내부터 나의 자녀부터 그리고 내 친척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역사가 이게 바로 오이코스 전도법인데 그렇게 해서 쫙 흘러갈 때에 놀라운 이 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를 하고 이 역사를 많이 읽어보지만은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체적인 걸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복음으로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복음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초창기는 한 70만 됐다가 이제 뭐요? 1000만, 1100만, 200만, 막, 올 때만 1500만이나 1300만 이런 사람들. 이게 확장되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세상에 있는 많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함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러한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등촛대를 하나님의 촛대를 부여잡은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못 가는 기억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권만 딱 갖고 있으면 야 대한민국 어서 오세요. 프리 패스 딱 그런다고.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시대적으로 또 이게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에 이런 촛대에 하나님의 촛대를 부여잡은 민족으로서 아주 강력한 민족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그들을 잘 살게 같이 하고 힘들고 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 아프리카도 많고 아시아도 많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함께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자, 보면 20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다 전한 다음에 그가 책을 딱 덮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딱 전했어요. 말씀대로 61장 1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딱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책을 딱 덮어가지고 그 아마 회당장에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딱 입으면은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을 전한 것 가운데 물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에기스로 압축해서 써놓긴 썼겠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말이에요. 그 장막을 깁는 자인데 나한테 오면은 말입니다. 이 장막을 잘 기울일 테니까 오시면은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써 있어요? 장막을 기울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을 좋은 걸 쓰고 실도 좀 좋은 걸 써야지 오래 가요. 이런 거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뭐만 써 있습니까? 복음만 써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화할 때 보게 되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이거 저거 좀 하다가 뭐 자기가 책 읽고 얘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가 없어요. 복음만을 액기스로 딱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여튼간 하나님의 복음을 딱 액기스로 전하니까 주목하여 보더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답인 거예요.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응하였을까요? 이 가난한 자의 복음의 중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예수야. 복음이야 임마. 그거 모르냐? 그래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가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향 가운데에서 먼저 이 복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하였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말들을 읽어내지 못해요. 뒤에 말씀 뒤쪽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응하였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냅시다. 우리가 어차피 이 땅 가운데 복음 맡은 자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님의 중심으로 살아갈지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던지는 거야. 막 던져 그냥.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막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응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거에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얼거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속박으로부터 여러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시편 14편 1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중심이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누가 못 보면 자는 에이 하나님이 어디냐 임마 자식아 보여봐 한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 죄악 가운데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 죄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죄악을 14편 4절 말씀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영을 부르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죄악을 행하게 되면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있음에 대한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힘듭니다. 죄를 짓게 되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죄악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지해져. 멍청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 앞에 연락하며 주님 안에 행복하고 자유함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셔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